이제 내적 치유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상처와 썸뿌리로 인한 우리의 질병과 오늘은 특별히 자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대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머리로서가 아니라 심령으로 깨닫는다면은 여러분은 내적 치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 가치, 그것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쓴뿌리들, 또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사고 체계의 견고한 진으로 들러붙어 있는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묶여서 슬퍼하고 상실감에 시달리고 거절감과 반항심에 분노에 용서하지 못함에 잡혀 사는 우리의 삶들, 그것의 결론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고 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첫사랑이라고 말하자면은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첫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에 앞서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느꼈던 그 감격, 우리가 그 감격을 다시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존재 가치가 뭔지를 오늘 이 밤에 내가 스스로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또 부모가 우리에게 지나친 기대감을 가지고 혹은 학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란 곳에 우리가 나서부터 자라나면서 수많은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의 정체성에 심한 손상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가치가 무엇인지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 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지나친 기대를 하고 학대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늘 부족하고 불충분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못하냐 바보야 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언어적인 학대를 통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대치, 그분이 원하는 기대치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 깨어진 마음을 가진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지만 그것은 나의 존재에 독을 뿌리는 수치심이 되고 늘 내 하는 행동이 못마땅할 때에 던지는 말로 인해서 나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부모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속박적인 죄책감과 정죄감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에게 생명 같은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나는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들의 마음에 맞는 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람을 대할 때에 생기는 자아, 이상적인 자아,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려고 스스로 포장한 자아, 그러한 자아가 내 마음속에서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모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렇게 할 때 나는 바보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하는 일마다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자기 동의적인 죄책감과 수치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듣다가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 그는 스스로 자기 동의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수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면적인 자아, 현실적인 자아, 자신의 실체를 대하는 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가 불충분하고 부족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슬픔과 우울에 시달리게 됩니다. 크든 많든 적든 정도의 차이지만 우리 부모 모두가 깨어진 마음을 가졌고 그 자녀인 우리도 깨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적인 자아 혹은 내면적인 자아에서 어느 정도의 그러한 마음들은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상처와 쓴뿌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아인 외면적인 자아와 자기의 실체를 대하는 내면적인 자아가 불일치할 때에 결국에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내면적으로는 스스로가 굉장히 무가치하고 상실감과 슬픔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내 자아를 맞춰가야 할 때에 내면적인 자아와 외면적인 자아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자신을 되돌아볼 때 마치 자신을 몸을 파는 것과 같은, 자기를 파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바로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도를 넘어섰을 때는 결국에는 반항으로, 분노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 부모에게
그분이 나의 생명을 돌보고 양육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에게 내 마음에 있는 슬픔과 고통과 분노를 나타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분노를 자기 내면으로 눌러놓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우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이 스스로 내면으로 눌러놓은 분노가 궁극적으로는 우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경우들이 많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면적인 자아와 외면적인 자아, 그것이 서로 혼란을 일으키고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적인 자아를 눌러놓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위의 환경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우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외면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의 혼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아가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외면적인 자아에 기초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늘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의 권위자에게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뒤에는 심한 거절감으로 시달리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누구일까에 관심보다는 내 권위자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늘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시달립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비교를 하지만 나라는 인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되죠. 그럴 때에 적극적인 반응도 하고 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반응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 그런 인간이야, 어쩔 수 없지, 스스로가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지향성, 잘해야만이 사랑받는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잘해야 한다, 바로 이 썸뿌리에 붙잡혀서 늘 성취지향성을 지니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극단적인 반응에 있어서는 날 원치 않는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나도 뭔가 보여주겠어, 이렇게 해서 반항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교묘하게 날 원치 않는다는 거지, 언젠가는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완벽주의적인 삶입니다.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동원해서 자기 자신을 눌러놓고 자기 스스로가 나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완벽주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2등을 할 수 있어? 1등을 해야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자신이 인정받고 나도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의 완벽주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대하는 자아, 내면적인 자아에 기초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깨어진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역동성, 두 번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갈망, 쾌락을 추구하는 갈망,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우리의 뱃속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라야만이 모든 그 기쁨, 사랑, 만족이 충만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인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육적으로 혼적으로 모든 것을 채워놓고자 하는 갈망, 끊임없는 갈망, 그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채우고자 하는 갈망에 시달리고, 두 번째로는 내 깨어진 마음으로 해서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과 슬픔들을 끝끝내 자기 방식대로 눌러놓으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마음,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고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면 뭐든지 자기가 해야 되는 교만함, 이 세 가지의 역동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면적인 자아에 기초할 때는 자기의 마음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갈망함, 그러나 그 갈망함이 거룩한 갈망함이 아니라 쾌락, 내 자신을 뭔가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갈망. 난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게 싫어. 뭔가 나도 좀 편해야 돼. 나도 나에게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 사는 게 뭔가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 그것을 찾고자 하는 갈망, 그것으로 우리는 시달리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깨어진 마음으로부터 분노, 상실감, 수치심, 외로움 등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썸뿌리 판단과 기대를 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기대로 자신이 거듭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슬픔과 수치심, 그 고통을 제거하고 뭔가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갈망, 내 자신에 있는 고통을 제거하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나에게 기쁨을 추구하는 뭔가에 찾아다니고 집착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바로 우리의 외면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 우리의 가정이라는 곳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진 부모와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식이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지나친 기대와 학대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부모에게 맞추고자 하는 외면적인 자아와 인간 본래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적인 자아, 그것이 서로 상충되고 한 곳에 묶였을 때에 우리는 갖가지 상처와 씀뿌리들을 가지게 되고, 그 씀뿌리를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신념 체계가 되어서 내 사고 체계에 들러붙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한 채 그 방식에 의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몇 가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들었던 것이 성취 지향성, 썸뿌리 판단과 기대, 내적 맹세, 오늘 이 시간에는 우울과 완벽주의, 그 다음에 중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우선 가질 수 있는 것이 우울입니다. 적게든 많게든 우리는 우울을 경험한,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우울이라는 것은 슬픔과 무기력과 상실과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손끝도 움직이기 싫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울이 오는 경로가 많겠지만 그 우울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우울이라는 증상에 들어가면은 그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자아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면 둘수록 더 깊어지만 가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자아가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에 의해서 잘못된 그러한 쓴뿌리들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이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이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방식대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결국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외면적인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살아오기를 우리의 내면적인 자아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양육해 주는 그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맞추는 삶을 살게 되죠. 외면적인 삶.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잘 대하고 서로에게 잘 해주고 열심히 살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스탑하고 고요한 곳에 자기의 내면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닌데 자기도 알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들이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마치 아지랭이가 올라오듯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은 것일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지만 진정한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근본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발로로서 이렇게 사는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두려움과 불안을 지우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슬픔과 그 우울과 그 수치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더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고 누구보다 많은 헌신을 하지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벌써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오고 이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 마음속에서 수치감, 불안감, 두려움이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의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그 내면의 자아가 누구인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쳇바퀴 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당신에게 평안이란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외면적인 자아를 통해서 내가 통제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해줌으로써 내가 느끼는 평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나의 행위와 노력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일을 안 할 때라도 내가 무직으로 뒹굴뒹굴 굽을 때라도 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평안이 있을 때라야만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이 일어나는 특별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외면적인 자아가 내면적인 자아를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는 외면적인 자아를 통해서 사랑받고 용납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자아를 팔아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면적인 자아를 눌러놨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외면적인 자아를 충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면적인 자아가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잘못된 가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면적인 자아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면적인 자아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울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어떤 면에 있어서 한 이해가 되겠죠.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간이라도 빼줄 만큼, 내 목숨이라도 줄 만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도 떠나가고 그 남편도 떠나가고 그 아내도 떠나가고 했을 때에 자신의 내면의 자아는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직면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사는 것이 허무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울로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자기의 내면적인 자아를, 그 자아가 잘못됐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마저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에 걸린 사람은 자기의 내면적인 자아를 포기할 때라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외우고 해도 그것은 내면적인 자아에 머무를 뿐이지 외면적인 자아에 머무를 뿐이지 내면적인 자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마치 원숭이가 코코넛을 손을 집어넣고는 그 안에 있는 것을 한 움큼 쥐고 그 코코넛에 못 빼낸 것과 똑같습니다. 이걸 놓고 빼면은 진정한 자기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걸 붙들고는 못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히브리서 2장 5절에 보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를 해방시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마저 놓으면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적인 자아를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완벽주의도 외면적인 자아에 기초한 삶을 살 때 일어나는 하나의 쓴뿌리, 견고한 진입니다. 완벽주의는 내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없다라고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절대로 나는 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없다라는 굳은 신념 체계입니다. 늘 지나친 기대 속에 살아왔던 사람, 늘 뭔가를 했을 때도 그 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표시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저도 완벽주의의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제가 1등 해서 가지고 가면은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 1등이 아닙니다. 2등하고 격차가 얼마가 났는지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100점을 맞아가면 100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에 몇 명이 100점 했느냐. 아무리 잘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자녀들은 그 기대감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거는 거죠. 완벽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해야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주의자는 결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따라서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학대해서 그것을 얻었을 때에 남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잠시도 그것이지, 그는 일 자체에 뭔가를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완벽주의로 살 때에 가장 기뻐했던 것이 뭔가 하면, 저는 대학의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은 미친 듯이 연구를 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을 때에. 왜?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나도 한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들 중에서 저희 실험실을 종근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종근당 선전해보면 불이 꺼지지 않거든요. 그게 저한테 그때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미친 짓이었는데. 결코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학대하는 것이죠. 한 인간으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쉰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스케줄이 없으면 뭐라도 스케줄을 채워서 집어넣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완벽주의자에게 가지는 마음은 보상심리입니다. 보상, 인정받는 보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늘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인정받으면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지 않고 자기가 정한 목적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 다가오는 것은 극심한 우울입니다. 그 쳇바퀴에 빠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열중하거나